11장인데요. 잘 모르는 찬송인데 한번 같이 배워가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간주하고 나서 합시다. 간주. 사도행전 19장 15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게 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 있는 자라 불러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 모든 일다 형통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서 시대적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또 각각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히 주셔서 모세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축복된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각인 전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각인 전쟁이다. 우리 영혼 속에 뭘 각인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되게 되겠습니다. 각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 각인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소용같이 다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영혼과 오장육부에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 율법적인 요소들, 많은 그런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위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부터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가장 복된 날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답게 일심으로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답게 전심으로 영원히 지속될 복음의 대열에 있어서 응답받는 언약의 사람들 같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음 누리는 삶이 현장에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같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오늘 축복된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 계속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누려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구원받고 유일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주의에 빠졌다.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 문제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지금 성령과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문제의식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의식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다. 보통 그리스도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함 받는 길, 사탄에 승리하는 길, 그 정도로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말 아니겠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의 올바른 이해는 뭐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했다면 세상 전부를 소유한 것이거든요. 세상 전부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그것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응답받게 된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최고로 응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 첫째, 영원히 유일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뭐가 가장 필요하냐? 영원히 유일한 필요한 것이 돈이다 해가지고 돈을. 영원히 유일한 필요한 것이 뭐냐? 성공이다. 성공 찾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유일한 한 가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도구로 좀 그걸 갖다가 본질로 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유일하고 필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요셉이 이 언약 잡고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희생제사에 대한 언약을 잡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대적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언약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와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응답이 나타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요 복음의 언약은 영원하고 유일하며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내가 필요한 영원히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어 가지고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똑같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 전에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진짜 복음의 언약은 영원하고 유일하다. 즉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해답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 해답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진다면 우리는 베드로 바울이 받았던 축복의 응답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이 필요한 꼭 필요한 율법이지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복음도 율법도 아닌 자기 문대로 맞던 법이 율법주의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묶여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가 들어와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지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었죠.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분명한 길, 그 예비하신 목표를 찾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 가면 현장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도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왜 보내시는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 보통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나의 현장의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하나님 계획은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뭐냐? 그 그리스도 발견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죠. 요즘 렘넌트 하니까 하나님 계획은 렘넌트한테 있다. 하나님 계획 뭐에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렘넌트 언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삼천지대 응답을 교회가 하고 기도하고 부산 4만의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민족 40만 세계 1천만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 내가 발견하고 이 복음 하나만으로 즐거워하며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인데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이 교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가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때문에 서로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교제하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생명 걸고 전심으로 지속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늘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구나. 그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 어떤 돈 다른 인간관계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복음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지 다른 계획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이 복음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오늘 내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그리고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늘 하루지만은 이 24시간 25시의 응답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념비적인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주받을 인생이었지만은 복 있는 자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유일한 나의 인생 해답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일에 내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영원하고 유일하며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같이 모세같이 바로같이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서 최고로 승리한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한 군데가 또 건너게 하시며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뽑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초등합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누리고 증가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중고 수련을 통해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 가장 필요한 복음의 언약을 찾아서 누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가정에서 이 현장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유일한 나에게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일한 것으로 가슴에 각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